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한결같이 사람의 됨됨이, 곧 인격과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매 하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내적인 인격의 변화를 말해요. 그런데 인격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삶도 당연히 변하고, 따라서 변화라는 열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상상 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열매 그 자체에 더 집중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은 더더욱 그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란 열매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낸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충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의 곳곳을 보면 믿음이란 말로 번역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볼 때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서로 상통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또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어쩐지 충성이라는 것을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충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행위적인 의미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내적인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내적인 마음의 상태인가? 충성의 원어인 피스티스는 그 어근이 페이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설득을 당하다.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해요. 자, 오늘날 행위적인 충성은 이곳저곳에 넘쳐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 행위와 함께 내면적인 승복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쉽게 직장인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애환 중에 하나는 상사들과의 관계일 텐데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 내면에서는 이런저런 불평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충성의 상태일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참으로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설득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들, 충성됨의 그 모습들 처음에는 전부 믿음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빠지고 결국 그 일 자체에 매달려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행위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자, 이거 실천에 대한 문제죠. 이처럼 인간은 본성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실천이 답이라 생각하고 실천을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실천이 답이 아니라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충성스러운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열심히 하자, 헌신하라 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헌신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체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맛보면 사랑받은 빚진 마음에서 저절로 헌신이 흘러나오고 더 열심히 사는 집중력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충성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란 어떤 자인가?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의 무능함, 그 무능함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죠? 밤이 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함에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경영인은 경영인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징, 관계지향적이라고 했어요. 혼자 단독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이 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긴 자나 5달란트를 남긴 자나 동일하게 칭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해서 그들의 사업 수완이나 영특함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충성을 칭찬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작은 일에 충성할 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자신의 사람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관계없는 충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충성이 되려면 작은 일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기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이란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언제 결산하는가? 오랜 후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임기응변식의 충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일을 맡아서 얼마간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열심과 그 신실함이 다 사라지고 그저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며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충성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몇 퍼센트, 사람이 몇 퍼센트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100%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100%, 나 자신이 100%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자신의 100%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주님께 드리는 충성의 크기와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퍼센테이지는 100%로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충성의 원어인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신실하심, 피스티스를 마음에 안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종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감사,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믿음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좋은 믿음의 나무는 좋은 열매, 즉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좋은 믿음의 나무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좋은 믿음의 나무였지만 병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닐까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메인받아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충성된, 참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